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은 게 누구예요? 임금이라는 말이죠. 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의 고난, 순환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빠져드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들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묵상하다 보면 빼먹는 게 있는데, 채찍, 예를 들어서 이들이 채찍으로 주님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 채찍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죽에다가 그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거기다가 꽂아놔요. 묶어놔요. 채찍을 때린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엄청나게 살이 찢어지고 뜯겨서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채찍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으니 온 얼굴이 붉은 피로, 그리고 뭐 뺨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니까 말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때렸겠어요. 죄인을 취급하듯이 때렸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불편해야 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순환을 당하셔야 했느냐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 따진다면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서 죽는 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때문입니까? 뭐 맞죠. 빌라도 때문입니까? 맞죠. 예수님을 직접 때렸던 군인들 때문입니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막 고통스럽게 연출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 그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순환받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짓잖아요. 왜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세요.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정도도 두들겨 팼으면 지금 만신창이가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정도면 됐다, 그냥 그만하자 라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낸 게 지금 빌라도입니까? 아니요. 아직 사형 언도가 안 났어요. 십자가형이 아직 언도가 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걸, 다시 말해서 사형언도를 누가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내린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냥 책찍질만 하고 적당히 때려가지고 그냥 사람 반 죽여놔가지고 동정이라도 얻게 하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사형도 어떤 사형? 십자가형. 지금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언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금 언도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은 6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악해질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가슴에 뭐 맺힌 거 한이 있고 그러면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엉겨붙어서 싸워요. 그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고는 화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 분노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건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으면 참 불쌍하다. 아이고 그냥 여기까지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어떤 줄 아세요? 그걸 보면 더 흥분하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꼴 봐라 저거 봐라. 아니 세상 사람도 그 정도로 흠칫 두들겨 팼으면 어떡한다? 아유 그냥 그만합시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니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두들겨 팬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해요? 제가 왜 죽여야 되는 줄 알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안 간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누가 천국 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지금 유대인들은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일입니까? 자기 감정이죠. 우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정의했죠. 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두들겨 패가지고 방면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여러분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왜? 그만큼 참혹한 처형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당황해요. 두 가지 면에서 당황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에서 당황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공간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잠을 못 자요. 왜? 빌라도도 알았어요. 빌라도가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빌라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찜찜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소위 세상 말로 따지면 아우라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분이거든요.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아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몰라? 어서 대답해! 라고 윽박을 찌르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야, 네가 지금 나를 죽인다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아니야.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 내 몸에 털끝만큼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하고 정반대에 서서 행동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3번이나 힘써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작자는 3번이나 부인하는데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믿지도 않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3번이나 애쓰고 힘써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정말 비겁하죠. 이들이 왜 분노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가이사의 지배체제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요? 이거 그대로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 충신이 아니다. 아니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그 반역자를 네가 내어준다고? 이 말에 빌라도는요. 소위 말해서 제정신을 차려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황제한테 잘못 보였다간 자기도 목이 달아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가바다, 돌을 깐 뜰에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빌라도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주님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 그 과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결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빌라도가 손해를 보고 유대인들이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요. 왜? 저도 제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제가 유리한 거 선택하기 쉬운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빌라도처럼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주문입니까? 빌라도처럼 선택하지 마라. 왜? 우리의 선택은 유한하니까.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빌라도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